네,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또 늘 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홍기영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김용태 우리 대표님 계신 교회, 또 우리 박 목사님도 계시고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또 PPT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제 삶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왔던 길을 나누면서, 그러나 주제는 이 시대 북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느꼈었던, 경험했었던, 배워왔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시편 126편 말씀은 앞에는 3절의 말씀, 먼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찬양이 찾아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억하는 어떤 감사의 고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6절은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들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동족들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그렇게 청원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지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믿음의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서독이 무너졌을 때 그 베를린 장벽 혹은 그 가까운 곳에 있었던 많은 분들, 또 실제로 그런 새로운 어떤 시대로 들어가는 그 민족 안에 그런 영광스러운 시기에 있었던 분들은, 가까이서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금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언젠가는 저 북녘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 우리처럼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하늘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를 경배할 때라야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자기 아이덴티티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힌두권에서 규정하는 인간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의 존재를, 정체성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그때라야, 그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라야, 그 관계가 있을 때라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데스티니도 이해하게 되는, 자기 삶의 운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북녘 땅에서도 사실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성경에 거기 괄호해 놓고 북한은 빼놓고 이런 말씀 없습니다. 저는 저 북녘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싶어요. 가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우선 제가 PPT 자료 넘기면서, 제가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 일부러 제가 유나이티드 코리아라는 단어도 썼는데,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온 열방을 축복하면서 또 복음으로 섬겼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물론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방의 선교를 주도했던 그 시기의 다음에 K-팝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코리아로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열방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그 소망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맞을까요? 네.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평생 한 것은 학교에 다니다 그만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잘 아시지만 건축 공부하다 그만두고 밴쿠버에서는 신학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제가 부한국이라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음악 점수가 특별히 다른 것보다 높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술원에서 악보 그리라 그래서 처음 간사를 했던 일이 악보 그리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찬양인도 하라 그래서 찬양인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노래들을 주셨는데요, 그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 사역으로 인도하셨어요. 저희가 하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통일비전 캠프라는 사역에 제가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탈북민 자매가 뒤에 와서 보다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처음 저를 봤는데 저 사람 분명히 북한에서 왔구나, 탈북민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자꾸 저보고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저 은혜가 내게 조카니. 죄송합니다. 삼촌이라고 불렀으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죄송합니다. 이건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디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대생이고요. 북한에 관련된 분이 저희 부모님 양쪽에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데 아까 간증드렸던 것처럼 부흥이라는 노래를 쓸 때부터 왠지 그 장면이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저희 간증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저희 스토리를 통해서 또 배웠던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2년도부터 저는 예전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서울지부 찬양팀을 맡고 있었고 90년에 토론토 IM베이스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우리 김경미 선교사님 사진도 있는데요. 여기 창조교회와 관련된, 특별히 이 장면은 사실 인도네시아 장면은 아닌데 웨일즈에서 우리 박주영 목사님 같이 가셨던 열방 붕축제 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냥 이 사진만 이걸 넣었는데 91년에 토론토 IM에서 제가 스태프로 학생들 한 10명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게 됐습니다. 아우리치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을 경험했어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그 교인분들이 한 150명 1시간 이상 찬양하는데 앉지도 않고, 제가 사역을 하러 갔다가 사역을 당했어요. 이분들이 더 뜨거워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장로님 한 분이, 성찬식이 있었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찬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울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시간이 6분, 7분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의도치 않은, 준비해 놓지 않은 기도를 갑자기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 그 사명, 그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이전에도 작곡한 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전날 이후로 제가 한 4, 5년을 저 혼자 누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민족을 위한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들로 노래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제가 막 노래를 혼자 레코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을 내가 음반 만들기 위해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 혼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이라는 노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런 노래는 환상 가운데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차를 몰고 나가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노래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은 노래는 제가 출석하던 교회, 우리 사모님도 계셨던 교회의 후배 선교사가 한나우라는 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후원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뭔가 격려하고 싶어서 또 후배를 위해서 썼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곡 한 곡 곡들이 모여져 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그 시즌의 5년 동안의 마지막 곡에 주셨던 것이 부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두만강변에 쌓여있는 그 주검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북한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6년째, 7년째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였던 상황들이 보여지고, 북녘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이 깊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갑자기 제가 그렇게 곡들 쓰고 있었는데 97년 1월에 예수전도단에서 우리 형원 형제가 쓴 노래 중에 지금 이런 몇몇 곡들이 알려졌는데 그 노래들로만 음반을 만들자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부흥, 파송의 노래, 비전 뭐 이런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 앨범을 제가 작곡은 되는데 노래가 안 돼서 우리 동역자 친구들이, 우리 송정미 사모도 한 곡 부르고 뭐 다른 박정호 장로도 한 곡 부르고 이렇게 해서 음반이 97년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 음반이 나온 다음에요, 98년에 저희가 전국을 투어했는데 정말 한 3주 동안의 버스를 한 3대를 동원해서 전국을 투어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는 그 계획을 할 때 왠지 모르지만 여기 이 집회 가운데 서울 최저경기장이 이렇게 무대 만들면 한 15,000명 들어가는데 저희가 거기서 2번 집회하고 사직체육관, 광주구동체육관 이런 식으로 전국을 투어할 때 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미국 선교사님 데이비 로스 목사님, 오대현 목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야 된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61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대한민국 선교사인 것만 알았는데 보니까 북한에 대한 마음까지도 갖고 계셨는데, 특별히 이분은 늘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만 무슨 환상 얘기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요, 제가 아니 이게 한국 분도 아닌데 왜 이 미국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북한 얘기를 왜 이분이 하셔야 될까? 제가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분을 통해서. 이분이 79년에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반도가 눈앞에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DMZ 위에는 시꺼먼 먹구름이 덮여 있고 저 북녘 땅에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속이 빈 메마른 뼈로 보여지고요, 이 대한민국에는 커다란 감같이 생긴 열매가 있는데 내부로부터 부패하고 있었다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분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왜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까라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주셨던 감동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당장이라도 저 북녘 땅에 내 강한 팔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남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땅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땅으로 믿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주셨던 이 말씀들이, 그래서 사실 이분이 오셔서 광주 구동체육관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1년, 3년, 5년 들어갈 사람들을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 헌신된 분들이,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지금 북한 관련한 사역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아까 이 노래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날이라는 노래인데, 북한에서 금식할 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 정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내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정말 오랜 슬픔이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가사를 가지고 또 다른 날 금식할 때 멜로디를 주셨는데, 사실 이 노래가 부흥 다음으로 정확하게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한 명확한 중보기도 노래로 제가 처음 쓴 곡이기도 합니다. 98년부터 저희가 전국을 투어했고요, 여기는 서울 체조경기장의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YM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조직이 다 움직여가지고 선교 동원을 하면서도 특별히 북한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 집회들을 전국을 투어하면서 연인원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투어를 하고 나서 너무도 굉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연주자들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도 믿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도 호주를 갔는데 시드니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형원 형제에게 계속 곡을 주고 있는 줄 생각하냐고, 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음악 지식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제가 이 시대에 북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타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곡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때 너무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밴쿠버로 다시 돌아갔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새로운 북한에 관련된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 앨범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3절 4절이요, 갑자기 저에게 튀어나오는데 너희는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사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곧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한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내가 이성으로는, 말씀으로는, 레마로는 알겠는데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보는데요, 제 평생 딱 한 번 이런 방법을 하나님 노래를 주셨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나 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신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은 회중 노래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강남에 있는 아주 대형교회 어떤 한 분이 강한 용사 여호와 하다가 뒤집혀진 그 노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신학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강한 용사라는 곡이고 위에 라까지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락커가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근데 너무 귀한 방법으로 노래를 주시면서, 이 새로 북한에 관련된 노래가 들어가 있는 앨범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제가 이해하게 됐고요. 그 후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 이천, 다양한 노래들을,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기도실 들어갔는데 주님 예배하려고 할 때 갑자기 새 노래를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새 노래를 주시고, 어떤 날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 몰고 나가는데 또 새로운 노래를 주시고, 5개월 동안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한 15곡의 노래들을 부어주셔서 부흥 2000이라는 음반이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2000년대를 꿈꾸며 나오게 됐습니다. 99년 11월에 나왔고, 제가 이 앨범을 내면서 저는 그 당시 유학생으로 학비도 잘 못 내고 집세도 잘 못 낼 때지만, 그 당시, 나중에 대표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출판사 대표인 우리 문희건 목사님한테 우리 이 음반의 곡들이 북한에 관련된 노래들인데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굶어 죽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썼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난 부끄럽고 싶지 않아. 이 음반의 수익금 전체를 우리 북한을 위해서 써보자.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은퇴해서 저 블랙마운틴이라는 데 정착해서 살고 계시면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조선의 벗들이라는 크리스찬 프렌즈 포 노스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 10만 불씩 저희가 2번을 긍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체에 10만 불을 하기도 하고 해서 한 6, 7억 정도 되는 재정이 그렇게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투어를 하면서 북한 사역자들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많이 썼고, 모금을 했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2001년에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김동호 목사님 메시지를 하면서 또 저희가 모여서, 제가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무대 앞에서 찍은 게 아니고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 뒤에 콰이어들로 선 형제들의 또 자매들의 주먹을 불끈진 모습이 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시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패기를 가졌던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부흥 2003이라는 앨범에는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또 오직 주의 사랑이며 이런 노래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북한에 관련된 노래들을 주셨고, 아까 불렀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그 노래도 또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대현 목사님 모시고 저희는 해외를 투어를 많이 다니면서, 또 2000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2004년부터 12년까지 사랑의 교회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가 그때 뭐 9개에서 11개 있을 때까지 막 이렇게 있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년들이 와서 우리 모임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또 리포트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왔다가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하는 청년들도 제가 여럿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계속 저희는 당장 시민권이 있는 미국 시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교포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의 운동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사진이고요. 2008년부터는요 통일 비전 캠프라는 것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대원 목사님께 2007년에 오셨길래 제가, 목사님이 옛날 예수전도단에서는 DTS라는 훈련 하기 전에 전도학교라는 거 있었는데 일주일 2주짜리 캠프였습니다. 뭐 2박 3일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10일이나 2주를 하는 캠프였어요. 근데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될 청년들이 필요한데, 복음으로 복음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정말 그런 캠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2008년 2월부터 해서 매년, 올해도 저희가 했습니다. 오랜만에 팀비전 센터에서, 요번에 올해 할 때는 하와이 코나 YMBS에서 90명의 DTS 학생들이, 물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에 들어와서 아주 또 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2014년에 성서대학에서 이 통일비전 캠프를 할 때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또 탈북민 분들도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전에 회의를 했는데 저보고 오늘 저녁에 집회 때 나가서 저보고 헌금 콜링을 하래요. 헌금 콜링을. 우리 부족한 돈이 있다고 저보고, 가장 좀 없이 생긴 사람이 나가서 헌금 콜링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후에 제 핸드폰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북한의 17, 18 친자매 애들이, 소녀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인신매매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700만 원이 있으면 지금 한국으로 구출시킬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평생 중국의 어떤 외지에서 할아버지 혹은 장애우분들하고 평생 강제 결혼해서 살 수밖에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팀 재정이 필요한 걸 얘기를 못하고, 그건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우선 이 얘기를 했어요. 700만 원이 모였어요. 보냈는데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 친구들이 4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내수성교에서 찬양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꽃다발을 들고 고맙다고 애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헤어지고 저도 연락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한 3년쯤 지났어요. 여기 분당이 어느 교회예요?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제가 청년부에 북한 관련해서 강의하러 갔는데요, 강의 끝나고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분명히 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싱어로 서 있던 자매예요.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예요. 저희가 구출했던 그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는 북녘의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요 음반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돈 안 되는 건 뭐든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통일의 어떤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 작곡을 하고, 제 평생 처음으로 랩도 써서 우리 하여튼 불렀어요. 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분이 부르시고, 또 인수인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전인권 선생님 같은 분들도 이 앨범에 다 참여해 주셔서 2016년 6월 달에 하나의 코리아라는 음반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전인권 선생님 부르신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일부러 믿는 분들만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분들만 하면 이게 CCM이 되고 교회 밖을 못 나갈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마당에서 팔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억지로 CD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북녘의 영혼들도 이것이 불법으로 복제돼서 그곳에서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한 진리를 저는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음반을 만들었어요. 전인권 선생님 부르신 노래는 별이 되어라, 그런 노래예요. 제 주제는 스타가 되지 말고 별이 되어라.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양한 노래들을 만들었는데요. 들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깨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고용원의 노래 공방에 들어가시면 이 하나의 코리아 음반들을 또 반주까지 다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제가 다 지나가고요. 계속해서 저희들 음반을 제작하고 통일비전 캠프를 하고 매주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지금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콰이어 음반, 합창 음반도 냈었고요. 마지막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 관련된 아무 사람이 없지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음반을 만들 때마다 북한에 관련된 어떤 노래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 아래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써놨습니다. 제가 예배 강의도 한 반 다닌다면 북한 선교, 통일 선교 강의도 반 정도를 다니는데요. 제가 이 북한 선교 강의 갔다가 돌아오면서 늘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이거를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 북녘의 영혼들을 우리처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고백하는 간증입니다만,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러나 보통 제가 경부선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항상 이 오른쪽에요, 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딸을 찾아주세요. 송혜희. 98년에 여고생 교복을 입고 딸이 나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해서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용달차를 타고 전국을 3년 동안 뒤졌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어머니는 피탄함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이제 직장도 가정도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가 그 딸을 찾겠다고 지금도 매일 전국의 300곳에 장소가 바뀌면서 그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도 봤고요. 서울 시내에서도 봤고, 다양한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북녘이 잃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날도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 민족이죠. 한반도 한민족의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고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수많은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아이들 같아요. 제가 늘 이렇게 진지한 어조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이에 살짝 이렇게 좀 아재 개그나 이런 걸 넣어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아들 둘, 딸 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살부터 30살까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집에 4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저의 북녘의 아이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들이 특히 여기 어른 세대 분들에게 저는 호소 더 많이 합니다. 이미 귀한 사역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너무 귀한 일들 그 마음으로 또 섬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남녘 땅에 사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아까 저희가 구출해서 나온 그 아이가 찬양팀에서 싱어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삶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민족의 미래를 열고 함께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 복음 통일의 어떤 일들을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작은 부분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부터 매주 북한을 위한 기도회, 지금 요새도 이대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저희가 24년째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제 워딩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저 북녘의 도시마다 마을마다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늘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깨달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아까 한반도 한민족의 온전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옛날에 원불교의 교무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포교 활동을 하느라고 저 소록도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화장터에서 계속 목탁을 두들기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거기서 만난 분이 나병 환우 분들이지만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자꾸 이 역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원불 교수님이 와서 계속 목탁 두들기니까 청년이나 우리는 괜찮으니까 청년이나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한 2년 정도 계속 역전도를 당했는데 어느 날 법당에서 새벽 예불 두드리느라고 드랍 더 비트 목탁을 꺼내가지고 두들기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법당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나가서 15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한국 본부가 당신의 풍부한 경험으로, 선교사 경험으로 이제 본부에 와서 봉사 좀 해라 들어왔다가 자기에게 복음 전했던 그 할머니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권사님들이. 한센시병으로 몸은 힘들지만 정말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내려갔어요, 소록도에. 근데 그 권사님들이요, 이 선교사님 보자마자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를 뭘 이렇게 내놓으시더래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붓고 있는 통일 통장입니다. 여기 우리가 적금을 들어놨는데 우리는 몸이 흉해서 못 가니까 선교사님 대신 우리 대신해서 북한을 가주세요. 3분의 1은 교통비로, 3분의 1은 먹을 것을 꼭 사가 주시고 3분의 1은 필요한 선교사에게 써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또 다른 분들도 찾아가셨겠지만 처음 찾아왔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그분 모시고 중국도 가서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인데 계속 북한 다니면서 복음 전한 할머니도 또 다른 선교사님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북한의 농아축구팀 국가대표 감독으로 해외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에 사는 사역이 장애우 사역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장애인 국가다. 허리가 잘려서 힘을 쓸 수 없는 장애인 국가다. 우리 민족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남북한과 동북아 임해서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친구 백이찬 교수라는 친구가 귀한 책으로 또 이런 면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또 YM에서도 봉사했었던 그런 친구가, 제가 이 가려서 지금 안 보여가지고요, 분단과 전쟁의 진원지가, 한반도가 지금 그렇다면 분단과 전쟁의 진원지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눈이 안 보이네요. 저는 이 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전쟁의 장면들을 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제가 재작년에 YM팀하고 몽골을 갔는데요, 몽골 쪽 국경으로 러시아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도망 나와요. 그냥 전쟁터에 가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수많은 청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강경, 어떤 대응들이, 마찰들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 청소년들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분단과 전쟁의 진원지가
치유와 어떤 평화와 어떤 이런 것에 발원지가 되는 꿈을 우리는 꾸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시편 120편 말씀처럼, 야, 저 코리아를 봐라. 옛날에 저렇게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휴전선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고 계속 국경에서 마찰 일어나고 하던 나라가 이제는 어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돼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고 평화를 가르쳐주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반도와 열방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이 시대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자매는, 북한 자매는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만났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생년월이 똑같은데 이 자매는 아오지 온성에서 태어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10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야, 같은 해 같은 달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 자매는 아오지에서 태어났는데, 온성에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자매의 아버님은 국군 포로셨어요. 1953년에 종전되면서 끌려간 국군 포로였고, 한국 정부에서 이분들의 구분은 그냥 탈북민이 아니고 재북 한국인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재북 한국인, 군인이에요. 이 자매가 북한 안에서 세례받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 됐어요. 자기가 북한에서 세례받는 날 세례주는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님이 이제 이곳에서 예배할 때 누님은 누님이 원하는 것을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오직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이 북조선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혹시 헌금한 것이 생기면 시장으로, 길가로 나가서 만약에 못 먹어서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주 예수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오라. 저는 위대한 기도 같아요. 우리 시대에 개인주의로 무너져 있는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보하고 행동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에서 남쪽에서도 그렇고 저 북쪽에서도 그렇고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온전한 세계 선교의 부흥과 열방을 축복하며 섬기는 통일 코리아의 꿈이 있습니다. 한국 예수단 설립하신 아까 사진도 나왔던 오대현 목사님이 저희 통일비전 캠프나 많은 메시지 가운데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한을 복음 전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큰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북녘 땅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이동시켰지만 여전히 그루터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10몇 년 전에 중국에서 제가 어떤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사실 탈북민 캠프였습니다. 저희 YM 선배 형이 하시는 캠프에서 제가 기타 들고 들어갔었던, 그냥 초청받아서 어떤 데인지도 잘 모르고 들어갔었던 캠프였어요. 거기서 너무 귀한 한 청년을 만났어요. 탈북민 형제인데 자기도 식량 때문에 나왔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 고향에 못 돌아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중국의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양육하던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 청년 만나보고 우리 한국에서 또 만나자 이렇게 하고는 왔는데요, 한 12년쯤 지나서 한국에서 그 청년을 우연하게 다시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서로 연락이 안 됐죠? 그때 나중에 목사님 되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사님, 사실 제 사명이 그 일이라 저는 그곳에서 중국을 떠돌아다니고 양육하는 일을 하다가 저는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저는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분이 나중에 북송되기 전에, 이제 북송되면 죽는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한국까지 온 어떤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자체도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저희 통일비전 캠프에 강의를 어느 날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뒤에 스크린에요, 자기와 동역했던 동역자들,
제자들의 사진을, 상반신 사진을 한 명씩 12명을 올리는데요, 한 명 한 명 설명하는데, 이제는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하나씩 올린 거예요. 여러분, 북녘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녘 땅에 그 세력, 그 수는 얼마큼일지 알지 모르지만 오대원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어떻게 총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냐고 복음을 이어왔고 예배를 이어왔는지, 남녘 백성들이 그들을 만나게 되면 아마 가서 배워야 될 것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제 곡들도 나누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마음들 제가 좀 나눴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막 급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보통 한 2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하여튼 근데 한 가지 기도만 같이 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는 북녘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다음 세대 우리 민족의 청년들이, 심지어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공산주의에 철저한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녔지만 바울이 된 것처럼, 저는 지금 북녘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영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언젠가 빨리 가서 그들을 손을 잡고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했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좀 같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시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시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또 창조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창조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고백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새일 향하여 주시옵소서. 지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서 남가고, 이 땅에 동과서 남가고, 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말씀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위대한 왕을 맞이하며 통일 코리아, 하나의 코리아가 열방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왕이 오셔서 핵과 모든 무기를 밟으시옵소서. 왕이 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비참하게 하는 모든 분단과 분열을 밟아 부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에 부어주셨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데스티니가 우리 안에 더 분명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일에 대하여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왕이신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분단과 분열과 무지와 다툼과 나눔을 허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잃어버린 오랫동안 잃어버려졌기에 깊이 아픔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불순종 속에 고통당하시지만 한반도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노래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 함께 바라보는 한반도의 미래 위에 우리 창조교회 위에 이음공동체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의 사역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끄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 위에 그 일을 감당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 위에 이제와 영원분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